오늘 수요일 또 함께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사정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 사도행전 7장 44절, 60절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 그러한 제목을 씹어서 신성 못 오겠다라고 하는 고소를 당하고 이 스데반은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고소자가 말한 내용들이 사실인가를 묻는 그 물음 앞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 내용인데요. 이것이 사도행전 7장 거의 전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서부터요 53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내용은 그 설교 가운데 한 3분의 2 정도의 분량, 2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된 사실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근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살이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사실들을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고 그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가를 스데반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고소했던 한 가지 중요한 고소건,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조상들이 다 죽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을 끊임없이 거역했고 그 율법에 반역하는 일로 인해서 주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거슬렀던 그 거역의 역사가 아주 오래 전부터 뿌리 깊었던 사실들임을 이 스데반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가는 이제 마지막 3분의 1 부분, 3분의 1 정도 되는 이 설교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스데반은 두 번째 고소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그 설교를 마치면서 그들 향해서 책망하는 말을 하게 돼요. 이에 대한 그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내용 크게 두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계속적으로 살펴가는 설교의 내용이 50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1절에서부터요 53절 내용에서는 스데반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무리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 결과 스데반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54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어떠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야 될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계속적으로 이제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성전을 거슬러서 신성모독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 성전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 성전을 거슬렀는가 하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계속적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먼저 그는 소개하는데 광야에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을 그들에게 주신 것, 이걸 두고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죠. 혹은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막 혹은 이 회막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윗 이후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천막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인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텐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움직여 다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게 되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한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가셔서 보시면요. 44절과 45절 그 내용을 스데반이 간략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44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령하셔서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2번 오르게 되죠. 시내산으로 2번 오르면서 40일씩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과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 받는 내용이 뭐냐면 회막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회막을 짓게 되죠. 성막을 짓게 되는데 이걸 다르게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본보기대로 모양대로 짓게 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 40여 년으로부터 언제까지냐면 다윗이 다스리게 되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 성막을 함께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주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 성막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다윗 때까지 계속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실제적으로 짓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실제적으로 완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46절에 보면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하게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집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짓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인용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과 하나님,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요. 이 내용이 어디에 소개되냐면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상반절까지 해서 쭉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49절 그리고 50절 그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49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66장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당시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은 성전을 곧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나라와 싸우게 될 때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 무조건 승리하는 줄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고 그저 블레셋 나라에 그들이 패배를 하게 되니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혹은 법궤라고도 말해요. 이것을 앞세우고 전장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하게 되면서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가 뭐냐면 옛적에 지나온 역사,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니까 항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그 배경에 보니까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항상 앞장서 나갔다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는 배웠어요. 근데 두 개를 안 배운 겁니다.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끌고 그들이 알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저 전장에서 법궤만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기대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패배를 당하면서 법궤 자체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결국은 아픈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여기 우리 읽었던 이 말씀, 인용된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이 나의 보좌다.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혹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어디에 계신 것으로 그들이 착각을 하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 혹은 회막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실수들이 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에 나의 발등상,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과연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은 성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성전이나 회막이나 이것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그 착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죠. 이것은 다윗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고 또 실제적으로 이 성전을 짓도록 했던 이 솔로몬도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많은 신앙의 조상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 예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곳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8장 27절 이하에서 소개가 되고요. 또 거의 동일한 말씀이 역대하 6장 18절 이하에서 소개가 됩니다. 제가 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 내용 속에 이러한 생각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고요.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말씀이 또 조금 뒤로 가면 기록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역대하 7장에서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제가 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역대하 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은 모든 천지와 만물 보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물며 이 작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간구를 올렸어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때,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때, 이런저런 많은 시련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걸랑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길게 소개가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은 이 지은 성전보다도 크신 위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 그래 좋다.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나의 율례를 귀하게 여기고 내 말을 잘 지켜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또 하나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더해주는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나를 등지고 내 말을 너희가 지키지 않고 그것을 반역한다면 거절한다면 내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역대하 7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은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도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 성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성전 자체가 곧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후대로 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변질이 생기게 됩니다. 변질. 그 변질이 어떤 변질이냐면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두게 되거나 마치 이 성전 자체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들이 귀환하게 될 때 소위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발발하게 돼요.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의 순수한 종교를 그들이 잘 계승해서 그 신앙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내용이 순수한 신앙으로부터 변질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전에 대한 그들의 착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고 성전 자체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여겼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성전이 갖고 있어야 할 그 내용이나 그 모습보다도 어디에 치중하게 되냐면 그 성전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신성시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분명히 확인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전을 거슬러서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는 고소를 당하지만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규례였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정한 장소에 그것을 세우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외에 다른 곳에서
제단을 만들고 뭐 산당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제사하는 일, 이것을 금하십니다. 왜? 당시 모든 그 우상들, 우상 종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부패하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혼쭐이 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으로부터 성전으로 되는 것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규례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정해 주시죠. 그런데 성막이라고 하는 이동해서 다닐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한 곳에 정한 장소에 딱 세워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때는 몰라도 적어도 1년에 3번씩은 그들이 큰 명절을 맞게 되면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먼 순례 여정을 통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오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성막은 시내에서 받은 규례였죠. 성막을 세워주신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 백성들이 범한 죄, 율법을 어겨서 범한 죄를 용서하시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규례가 이 성막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이 제사의 의미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하나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 성막에서 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그 땅에서 그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여러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해주신 곳 예루살렘, 옛날에는 모리아산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렸던 그곳,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용서받도록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으로부터 이 성전으로 바뀌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변화였어요.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변화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시게 되면서 이제 그 성전으로 말했던 그 부분에 아주 중대한 변화를 하나님이 의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당시에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졌던 이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46년 동안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도 완공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당시 정교주의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46년이 돼도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은 이 성전을 두고 헐어버리면 네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고? 화가 나고 분이 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뭘 말씀하셨을까요? 옛날에 성막으로 있었던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성전으로 변화가 되고,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으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를 들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참 성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곧 신성시하는 그것을 바꾸질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스데반이나 사도들의 말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일까요? 신성모독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과 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들의 말은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계속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까? 법정에 불러들여가지고 협박과 공갈을 놓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스데반도 고소한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성전을 거슬러서 말한다.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을 저 사람이 아주 멸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판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꾸고 그 성전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이라고 부르는,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폐쇄라든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면 참된 것을 완성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성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라고 부르는 그것이 곧 참 성전이 이제는 완성된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 그 백성들을 두고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무노히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보이는 이런 예배당을 두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언제를 두고 성전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집을 두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를 두고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성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의미는 다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스데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이 51절부터요 53절까지 쭉 주어지는데 한번 51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누구를 주고 지금 한 말일까요?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소집됐어요. 약 70여 명 정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그것을 지켜볼 수 있었을 거예요. 가장 종교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리고 여러 무리들 앞에서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자신을 재판하겠다고 정죄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도리어 뭐라고 말하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낯선 말이 아니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말이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구처럼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들을 때는 아니 저 말을 우리한테 한단 말이야? 옛날 반역했던 우리 조상들을 두고 그토록 많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고 지금 똑같이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스데반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에 가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예언했던 의인, 그 의인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해요. 그 메시아를 또 어떻게 했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2절 끝에 보니까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자요 살인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53절에 가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당시에 자신을 재판하겠다고 모여있는 그 많은 아주 걸출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지목하면서 책망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거스른다. 두 번째,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의인 메시아를 너희가 내어주고 그를 십자가에 내주었다. 처형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토록 자기들이 존중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율법을 거스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고 메시아를 그들이 십자가 처형으로 내놓았고 율법을 거슬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두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구약의 조상들이 많이 들었던 그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역전됐을까요? 처음에 스데반은 그 법정에 우리 법률용어로 말하면 피고인으로 그 법정에 섰죠. 왜? 고발을 당했으니까. 피고인으로 그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쭉 지금 구약의 종교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또 율법에 대해서 성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은 역전됐어요. 누가 피고인이 된 겁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그 공회원들 그들이 다 피고인이 되고 스데반이 뭐한 사람이 됩니까? 고소인이 된 거예요. 고소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내용이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다. 의인을 내주었다. 율법을 거스른다. 이게 너희가 범한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죠?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 이 스데반이 했던 말들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암묵적으로 그냥 쉬쉬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싹 수면으로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 이 말은 단순히 양심에 거리끼는 정도. 아유 좀 까름직한데, 아유 불편한데, 아유 뭔가 개운치 않아. 이런 어떤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형벌에 놓여 반응하지 못하는 그의 영혼을 찔러서 반응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 개운치 않음, 뭔가 떨떠름함, 개운치 않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을 찔러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이 그들에게 미칠 때 그들에게 가져오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때 이 반응에 따라서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져요. 그 선택이 뭐냐? 하나는 그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될 때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여기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는지 좀 알려달라.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로부터 살 수 있을까를 말해달라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의 반응이고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여기 모인 무리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네가 하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못 듣겠다 해가지고 그를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반응을 나타내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무리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고 난 다음에 봤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임금과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동일하게 받았을 때 그들이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이 주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날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근데 여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완악함은 반대의 극단으로 가게 된 겁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지면서 법적인 이 과정들을 다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왜? 그들의 마음이 깊이 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럼 내보내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자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한 말은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래가지고 그를 바로 붙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데려가서 돌을 들고 그를 쳐 죽이려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말해주냐면 5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환상에 완전히 매료가 돼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매료돼서 그 광경이 너무나 찬란해서 스데반은 그런 죽음의 바로 그 문턱 앞에 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본 겁니다.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고백을 들으니까 이들이 더 완악해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다가 성 밖으로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스데반이 이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면 59절과 60절 내용에 소개가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59절에 보니까 그 주님께 기도를 올리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서는 무릎을 꿇고서 크게 불러서 또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그 돌에 처참하게 맞아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리셨던 7가지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 말씀을 누가 그대로 재현했어요? 스데반이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운명하셔요. 돌아가십니다. 그 마지막 마디를 스데반이 동일하게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숨지셨다. 운명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리고 46절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스데반이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스데반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른 사람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그대로 올리면서 그가 그 죽음으로 마침내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 몇 가지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변질됐다는 걸 알지 못해요. 참 신앙으로부터 변질되어 있는데 그게 변질될지는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변질된 신앙이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은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거듭거듭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신앙의 변질, 신앙과 삶의 불일치하는 이런 모습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있었던 이 사실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게 될 때 거기에 온갖 위선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전에 대한 올바른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당. 이걸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배당. 제가 지난번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임은 중요해요. 어디선지 모임은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장소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좋은 장소를 왜 가져야 됩니까? 방해받지 않고 더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교육하고 우리가 뭔가 주의 일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장소들을 우리가 갖는 것뿐이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마치 이 건물이 성전이고 우리는 그 성전 짓는 일에 다 도구들이라고 생각하면요. 주객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신앙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네. 성도들의 신앙이 망가지면 그건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는 사건을 2번씩이나 행하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는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데반은 피고인이었죠. 근데 고소인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종교적인 법정보다도 더 두려운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되니까 그가 피고인으로 그가 사내들인 법정에 서 있게 되지만 그러나 상황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가 고소인이 되어버리고 그를 고소했던 고소자들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풍파가 많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자세를 가지고 힘써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이러한 삶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과연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인지, 누가 과연 성전을 거스르는 자들인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신분으로 위협과 협박과 공갈을 당하는 스데반이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서 고소자가 돼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저희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신앙이 올바르게 잘 서서
남은 생애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진리 가운데 서서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전진해 가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